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24년도 첫 번째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앞으로 또 52주의 시간 동안 매 52번의 주일 예배가 앞으로 또 있죠. 참 한 해 한 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고 큼을 깨닫게 됩니다. 1년 사이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1년 사이에 제 주변을 떠나서 천국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들 많았고 또 전쟁이 계속해서 2023년도에 시작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세계 모든 그런 어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참 한 해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견디게 하셨고 이제 새해 들어서 이제 2024년도도 우리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또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들 개인의 새로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희 교회는 작년에 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는 걸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삶 속에 가정에 특히 여러분들 비즈니스나 삶 속에 아마 개인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을 꼭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특별히 이런 개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평안하게 또 기쁜 거 내가 원하는 걸 얻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세워야 될 목적과 표대가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먼저 우선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개인의 그런 목적들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현실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 모두 다 이루고 나면 진짜 행복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죠. 탑이라는 곳에 딱 올라가면 평안합니까? 안 그래요.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밑에서 누가 또 치고 올라올까 두려워하고 그래서 1등보다 2등이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이루고 나면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한 불안함이 굉장히 크죠. 운동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인생의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짓밟아가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그래야 이 경쟁사회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서스럼 없이 하는 행동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보다 뒤지는 것을 싫어해서 또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좋은 집과 좋은 차와 내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하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결국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마지막 시간이 흘러서 지나고 보면 우리의 마음속의 씁쓸함을 우리는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목적 없이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사는 세대와 지금 젊은 세대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제가 살고 있는 그 세대만 해도 대학교 다닐 때 뭐 만약에 그 이상 20살 중년 이렇게 지나가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면 거의 나름대로의 다 인생의 목적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10대, 20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뚜렷하게 있는 아이들이 거의 별로 없어요. 다 그냥 사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 현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현실이 그렇게 만드냐.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것, 그거 쉽지 않은 거죠. 어제도 뉴스를 보면서 한국의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또 들쑥날쑥한가 봐요. 보통 10억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어야 서울에서 살 수가 있답니다. 근데 어떤 젊은 애기 엄마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10억을 융자받아서 아파트를 사면 자기는 죽을 때까지 이거 갚다가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못 삽니다. 못 사겠습니다.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빌리언입니다. 1밀리언, 10억이면. 근데 한국은 10억을 가지고 어디 가서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물질적이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젊은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대학을 지나가고 또 직장을 취직을 하고 해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이 없으면 심지어는 결혼도 못한대요. 직장도 번듯하지 못하면 결혼도 못한대요.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것이 한국뿐이겠습니까? 일본, 또 아시아, 미국, 유럽 다 동일한 비슷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목적을 세우기보다는 하루하루 현실 속에서 버텨나가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기 자신의 지금 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지금 바울 자신이 무슨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평생에 잊지 못할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죠? 다메섹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그 바울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은 말에 떨어지고 한 주간 동안 눈이 멉니다. 그 사건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전환점이었었어요.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이제는 자기가 앞장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죠. 왜 하나님께서 사울 즉 바울을 선택하셨는지 사도행전 9장 15절 이후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한 이유는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바울이 참 가진 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면서도 참 유대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공부를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군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텐트를 제조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텐트 기술자였기 때문에 일찍이 로마 시민권도 받았고 또 로마 시민권도 받고 사업을 크게 하니까 돈이 많아서 그런지 아주 유대인의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유대인들에 있어서 학성 밑에서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아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믿는 그 모세 오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를 만나고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모든 언어를 다 능통하게 할 수 있는 분이었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마음껏 정말 자기 집 드나들듯이 마음껏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복음을 증거하기가 쉬웠던 사람이죠. 겉으로 볼 땐 그런 아마 이점이 있었기에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었겠죠. 붙들린 바 되어서 그때부터 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즉 그리스도의 부름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는데 과거에 있었던 자기의 모든 부귀영화와 그런 것들이 전혀 자기에게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내가 실수야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실들 때문에 늘 마음 조아리며 참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죠. 지금 제자교회 나오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과 사업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베푸시고 뒤에서 그래 잘한다 이런 은혜가 아니라 주권적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면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 예수님의 우리는 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우리는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꿈과 비전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 그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확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11절 말씀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부활에 이른다.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주님의 부활에 이르려고 했던 것이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나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 만나는 시간 되면, 천국에 가는 시간이 되면 우리는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현실의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그래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달려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서 사망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입니다. 현실 속에서도 새 생명과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리 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철저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구약의 사람들 아브라함 보십시오.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100살에 낳은 아들, 외아들이죠. 독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어요.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죠.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바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에도 크리스찬들이 있을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러시아 사람들 중에서도 크리스찬이 있었을 거예요. 팔레스티나 유태인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겁니다. 가자 지구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게 지하에서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전쟁을 맞이해서 나도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잡히고 적에 같이 잡혀서 고문을 받을 때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6.25 때도 그랬고 일제 치하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믿음만 가지고 더 나아가서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음을 당해도 나는 주님 만날 수 있다. 주님 앞에 온전한 몸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몸에 지체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또 어느 나이가 많아서, 또 아니면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도 주님 앞에 설 때는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으로 서게 되기 때문에, 육체를 벗고 영혼이 하나님께 서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뜻과 목적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분명히 우리 김 집사님, 전 집사님, 여기 최 집사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오늘 또 하나님 나에게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까? 그저 내 수고와 내 감정과 내 삶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에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눈을 떴을 때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바울 얘기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표대를 향해 나가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참여하기 위하여 쫓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믿음의 경주를 말씀드렸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앞을 봐야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에 입원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과거만 잊어버려도 85% 이상 정상이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건 의사들이 한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뭘 잊어버리지 않았냐면 상처와 고통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부귀영화, 그동안 누렸던, 얼마나 부유하게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똥처럼 여겼어요. 나한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로마 시민권도 그렇고 다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라고 8절에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가장 내 인생의 최고의 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것들,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과거를 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1년, 2년 전에 또 심지어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설교를 다 여러분들이 낱말 하나하나 다 기억하신다면 저는 아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설교를 다시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설교 하나하나에 정말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꾸 그냥 그 말마다 다 모든 걸 기억한다 그러면 인상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도 어느 정도 잊어버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막 쌓이고 쌓여서 만약에 하나도 못 잊는다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일을, 아픔과 상처를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맞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고통 오래 기억하고 있는 것이 인생뿐 아니라 문제는 내 영적 생활, 신앙생활에 데미지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때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영육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 다 뒤로 돌리고 이제 앞만 봐요. 하나님을 향하여 앞만 보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은혜롭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죠. 형제들아, 나는 이제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아픔뿐만 아니라 과거에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조차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 하나님 앞에 잘해서 복받은 일을 자꾸 되새기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게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그게 교만 아닙니까? 자고하다 그러죠. 스스로 자기를 높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다 잊어버리고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 새롭게 스타트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고백하는 것이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르려는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르려는 것과 두 번째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표대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게 성장하는 아이들 물어보면 너 뭐 되고 싶니? 그러면 어릴 때는 뭐 큰 꿈을 얘기하죠. 뭐 대통령 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그러죠. 뭐 장군이 되고 싶어요. 남자애들은 주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크면서 어떻게 됩니까? 현실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갈 때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되고 싶은 건 없고요. 그냥 잘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좀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좋은 가정 이루면서 잘 살고 싶어요. 되게 솔직하고 참 이렇게 그렇죠. 그런 이제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표대가 흔들리면 사실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표대 세운 거에 60% 70%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도 대학교 공부할 때 서울대학을 놓고 공부해라. 그래서 서울대학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어느 정도 그 성적을 가지고 원하는 그래도 학교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오래전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냥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 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도록 도와주세요. 인도하세요. 이거는 비전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의 목적과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현실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가정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가 여러분들 중심의 기도가 되면 응답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각오와 기도 속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처해진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노력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참 노력했고 애써왔고 참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올 한 해 24년도에는 정말 새로운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큰 목적이 아니더라도 내가 올해만큼은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서운케 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또 예배에서 또 무엇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는 하늘을 향해서 자라기 때문에 해바라기라고 그러죠. 옛날에 이제 인도에 왕이 중죄를 지은 죄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에게 이제 형벌을 내리기 직전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큰 그릇을 주면서 그 그릇 안에는 기름이 아주 가득 찼어요. 이렇게만 흔들려도 기름이 흐르게 될 정도로 가득 찬 그릇을 주면서 너 이것을 들고 성을 한 바퀴 돌고 와라. 만약에 내가 돌고 왔을 때 기름을 하나도 흘리지 않았으면 내가 너 죄를 사면해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대를 가지고 정말 그릇을 들고 돌기 시작을 하는데 어때요, 여러분? 눈을 뗄 수가 있었겠어요? 전혀 눈을 못 뜨고 그릇만 바라보고 앞에 길만 보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고 한참 하루 종일 돌았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도 기름을 흘리지 않고 앞에 딱 가져왔어요. 그때 왕이 제수에게 물어봅니다. 야, 성을 한 바퀴 잘 돌고 왔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너 갈 때 이 정도 왔을 때 거기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었니? 물어보니까 이 죄수가 황당하고 당황한 거죠. 자기는 지금 이것밖에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선생님, 왕이시여, 내 생명이지 이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이 그릇에 있는 기름이 한 방울이라도 흐르면 제가 죽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이 그릇에 눈을 뗄 수가 있었습니까? 전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껄껄껄 웃으면서 그래, 너 제대로 돌았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을 석방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에 집중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난리가 치고 난리가 나도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그런 걱정과 어려움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당장 전쟁이 일어나고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이 되었어도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것인가, 나에게 맡겨주신 내 가정, 내 자녀들, 또 내 교회, 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나의 그런 사역들, 비전들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그래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아마 여러분 올해도 엄청난 시험들이 있을 거예요. 유혹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아마 하루에도 12번씩 막 마음과 생각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왔으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키에서 이렇게 쌀을 까부르듯이 우리를 계속 그렇게 유혹하고 방해하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겠어요? 이제는 주님 앞에 집중하고 정말 이제 마음속에 신앙적 표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진정한 표대를 세워놓고 이제는 그렇게 올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면 우리는 2024년도 12월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할 것밖에 없을 거예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간증하느라 바쁠 겁니다. 너무나 많은 감사들이 있었고 너무나 많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축복 속에서 살아갔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1월 7일이죠. 또 앞으로 51주간의 그런 주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매주마다 수요일이고 새벽이고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한 예배 행위로 시간을 떼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정말 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처럼 다 뒤로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새 힘을 얻고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간증과 축복이 넘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도 올 한 해 하나님 새로운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신앙적인 명확한 표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바울의 삶의 표제라고 했사오니 우리도 주님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 되어서 1년 후 올 한 해 마지막이 될 때, 마지막 예배 때는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